자, 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한국교회는 매주 주일 10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다들 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여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있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하시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추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늦게 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자, 오늘의 성경 말씀 두 번째 더 나눕니다. 마가복음 13장 34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4에서 37절까지 두 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샤머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하며 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옥점을 떼일는지 밤 중일는지 닭을 떼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오려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줘 각각 샤머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옥점을 떼일는지 밤 중일는지 닭을 떼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오려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 깨어있는 그 등불을 들고 깨어있는 처녀와 같이 주님의 나를 거룩함과 깨어있음으로 주님의 신랑을, 주님이신 신랑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할군교회와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거쳐가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오며, 89분과 같이 이 교회에 또한 우리 마음속에 또한 교회에 우리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사람, 악한 영, 모든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 활공교회를 지킬 수 있고 우리 교회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깨어있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악한 자를 받아들일 때가 있고 또 악한 영과 악한 것을 우리 눈과 귀와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파치꾼처럼 깨어있어 지킬 수 있는, 우리 심령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지킬 많은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려 했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영혼력을 더욱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파수꾼에 깨어있는 마음, 청지기에 충성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눈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 범죄했던 모든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 영혼력을 다 용서하여 주옵시오며 거룩하게 깨우시어 이 시간 말씀을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주의하여 깨어있어 우리 성 안에 몸과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 불순한 악령과 사람이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 우리 AI 그림이죠. 파수꾼 성을 지키는 이 충성된 파수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 왼쪽 보시면은 대단하죠. 중세에 아주 견고한 성에다가 파수꾼이 칼도 차고 있고 창도 차고 있고 모든 무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 와서는 저런 연발사가 되는 방탄복까지 입은 그런 군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와 같이 우리가 우리 도시를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면 어두운 배경이죠. 어두운 가운데서 밤낮 주야로 우리 심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 완전히 불가능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그 주야로 깨어있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할 것도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와서는 안 되겠죠. 참 게으르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용이 안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에 아주 시죠. 우리 입에 식초 같은 게 들어오면 굉장히 시잖아요. 뱉어버리고 싶고. 그리고 눈에 연기와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너무나
정말 안 보였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끼어있지 못하고 남의 유익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회방거리만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을 잠언해주는 이의 초가 뱉어버리고 싶고, 눈에 연기와 같은 사람,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는, 눈에 안 보였으면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야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당장으로는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우리 또 정말로 정말 입맛이 이제 버릴 정도로 절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런 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봐서는 안 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을 다 내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또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방 나눴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주의하고 끼어 있어서 우리 성안의 몸과 마음, 우리 성안의 직장, 우리 성안의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이 불신한 악령과 사람이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탐구에서 고난은 선택의 자유, 권리, 통치적 권력자를 의미하고 그것은 가능한 일, 용인 허용되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승인, 정부가 허용해준 가능성, 여러 가지 사회관계에서의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엑스시아는 어떤 잠재적 힘, 타고난 육체적, 정신적 혹은 자연적인 힘들에 의하며 무의식적 행동들, 강한 행위들, 자연현상들, 드러나는 능력이라는 말과는 대조적으로 법률, 정치, 사회 혹은 도덕적 사건들의 영역 안에서 발휘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이 말은 늘 특별한 지위나 명령과 함께 사용되므로 그 말은 마음대로 처분하는 왕권이나 부권, 소작권, 관리들 혹은 사자들의 권한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그 말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받아들이는 거나 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자유를 의미한다. 국민수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신체의 자유, 능력, 권한의 자유를 부여받으며 더 부여받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부여받은 것뿐이라는 것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요즘 일본이 침몰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많은 사람이 예언적으로 틀림없이 막기도 합니다. 자, 2038년부터 2044년에는 일본이 침몰할 거라고 저는 생각도 합니다. 류제나오라는 천사 같은 예언자가 실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인문은 침몰할 거야?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능력과 자유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부여받은 것뿐이라는 것을 부인하여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권한을,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일시적으로 부여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는 그런 모든 자유를 박탈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인도함대로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주었다가 그 자유를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는지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영원히 주어진 것은 아닌 것이죠. 통과할 때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가 천국에서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때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문맥을 잘 내가 적지를 못한 것 같아 다시 나눕니다. 그하고 계속 나눕니다. 농담 같지만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이는 그가 일본에 침몰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가 창조주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진국 소리나 듣고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소리나 들으며 일본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야기는 온누리교회 같이 예배 드려주는 그런 경우 외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일본 가서 사역을 하면서 같이 크게 예배 드려주는 적이 있다는 얘기죠. 복음화율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강할 때는 조선이나 침략 계약서라고
힘이 약할 때는 자국의 선교사나 학사라는 못된 짓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때도 한번 핍박하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선교사들을 많이 학살했죠. 일본이. 자, 차라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는 권한인 국토의 자유, 신체의 자유, 권능의 자유를 빼앗아버리고 한국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요즘 깨어난 능력자나 실현된 여인이나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찾고 이민까지 오려고 한다 합니다. 한국에 이런 껴있는 일본인, 선한 일본인, 외모나 능력, 심성 등 탁월한 자들은 한국에 불러오고 일본은 거의 사라지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끝없이 죽어 지옥 가는 일본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게 내린 결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폭포수같이 일본 사람들이 계속 지옥에 떨어져 가고 있어요. 복음화율이 0.1%도 안 된다.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1%도 안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일본인들이 죽어서 계속 보는 아마 그렇게 하느니 그냥 일본이 침몰에 없어져 버리고 거기서 이제 탁월하고 능력 있고 신화 있고 선한 사람들만 한국에 와서 그 사람이 한국 사람들 통해서 전도받아 천국 가라는 얘기인 것이죠. 천국 지옥 관점에서는 그렇게 계속 폭포수같이 지옥 가느니 없어져 버리게 난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복은 그래도 10분의 1 정도 지금 뭐 10억 내외 그 중국인이 그렇다 그러면 1억 몇 천만이 지금 크리스찬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10분의 1은. 근데 지금 일본은 지금 너무 처참하죠. 자, 그런 지옥과 일본인이 1300만이 크리스찬인 한국에 와서 동화되어 구원받는 것이 더 나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문지기는 수위, 디로로스라고 하죠. 또는 파수꾼, 우루스라는 파수꾼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남자 또는 여자의 문지기에 대해 사용하였다라고 하죠. 자, 그런 내용의 말씀이 쭉 있고 분석을 봅니다. 자, 문지기는 경비 아저씨와 같은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순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 보는 눈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 마음을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직장에서 같이 일할 동료를 찾을 때 도움이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다 망쳐놓아 때려부시거나 해벌레 실수하며 다 망쳐놓는 자도 있기에 들어올 사람을 잘 가리는 것도 파수꾼의 일입니다. 자, 해벌레 실수한다는 것은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할 거라고 막 사람들에게 떠벌리곤 하는데 정작 일을 시켜버리면 일을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 해벌레 실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어제 일이죠. 어제 오늘 너무 황당한 이 설교를 어제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20일 정도 전부터 정확히 한 15일 내에 되는 것 같아요. 10일은 좀 아닌 것 같고 양해 구하고요. 정도 전부터 같은 일할 분은 계속 가르치고 계속 알려주고 했는데 저랑 같이 일을 한번 했었죠. 스페어 기사로. 정작 일한 당일 전에 연락을 하니 다른 일을 벌써 예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일할 줄 알고 계속 6번 정기적으로 연락을 했는데 카톡, 문자, 전화했단 얘기죠. 당일 일하기 전 다른 일을 잡아놓았다 합니다. 제가 연락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내일 토요일 기준으로 오늘 새벽이죠. 자, 일이 펑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회사까지 타격을 받고 저희 자리도 위태할 뻔하였습니다. 자, 얘기도 안 하고 오늘 새벽에부터 일을 하기로 했는데 펑크를 내버린 거예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라도 했으면 괜찮은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하지 않고 확인을 안 했더라면 오늘 펑크가 나서 큰 위험에 빠질 뻔했던 것이죠. 자, 저한테는 한 번도 연락을 안 하고 일을 안 하겠다고 연락도 안 하고 큰 피해를 줄여야 했습니다. 그런 소통이 안 되는 사람과는 같이 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같이 일하도록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됩니다. 술 먹은 사람 같이 혼자 오해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고 상대방의 말을 혼자 오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해하고 말을 해도 들여하지 않고 문자나 카톡에 글을 보고 단문을 답하라 해도 전혀 무관심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같이 일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피해가 눈덩이 같이 일으킬 자입니다. 또 사람 앞에서 폭력과 욕질을 해대는 자도 있습니다. 이런 자를 회사에서 받아들이면 들어오는 신입들이 다 따라하고 회사는 폭력
난도장이 되며 이를 바라보는 고객과 직원들은 민원을 호소하고 고용주와 회장은 당장의 이 업체와 거래를 종료를 시키고 수많은 직원들은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런 폭도들은 회사 시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노숙자가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노숙자도 심성 좋은 어쩔 수 없는 노숙자도 있지만 이 사람 저사람을 모해하고 욕질과 폭력을 하야하려 하는 술주정뱅이 같이 사는 사람은 집안에서도 쫓겨나고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집주인에게도 쫓겨나고 갈 곳은 춥거나 더운 길거리에서 죽음을 쓸쓸히 맞이하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파괴하는 것보다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모든 이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치적 성향이 다른 분도 죄송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찬가지 술주정뱅이 같이 지금 나를 완전히 다 망쳐놓고 지금 자 가정에서도 지금 그 아내가 굉장히 싫어해요.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상 보시면 술 먹고 얼마나 그 김건희 여사가 싫어하는 거. 집안에서도 정말 싫어하고 너무 그런 사람이 나라 일을 했어도 쓸데없이 청와대를 옮기고 쓸데없이 자 그 사람들을 총질로서 무력으로 죽이려는 그런 쿠데타 같은 거죠. 계엄을 선포하고 술주정뱅이 같은 지금 행동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도 쫓겨나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그럼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원래는 노숙자로 살아야 될 사람은 지금은 감옥에 묶어놔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다 외면을 받아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자, 하지만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과 성도는 모든 이가 회개하여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구원 영생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자들은 계속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만이 갱생과 쇠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면을 날마다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노숙과 심판을 택한 것이며 그가 길거리에서 죽어도 지옥의 심판에도 그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 것이고 천국의 인도를 스스로 거부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호련이는 갑자기 뜻밖의 엑사이프네스라고 하죠. 주품이 수석봅니다. 갑자기는 바로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게 날마다 매 순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버스에서 말씀과 찬양을 틀어놓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물론 전도받아 집에 가서 구원받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갑자기 버스 사고로 우리가 죽는다면 말씀과 찬양 속에 믿음 안에 주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꼭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제 버스에서 종종 제 명함 전도지를 나눠 주지만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제가 운행을 할 때 주님의 의를 구하기에 사고율이 더 적기는 합니다. 사실은 위험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제 버스 사고율이 사실 상대적으로 제일 적어요. 계속 나눕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올렸다가 삭제했지만 다시 재편집해 올리려 합니다. 그 내용은 갑자기 주님의 재림시 천국의 정도의 영이 이 땅의 무덤이나 바다에 뿌려진 사람의 뼈가루가 죽어있던 육체가 부활하여 하나로 결합되고 다시 천국에 이른다는 외경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다음의 내용 때문에 지웠긴 했습니다만 많은 목회자가 그냥 묻지마 천국 또는 휴거 내용을 부인하곤 합니다. 이런 외경시의 내용이 휴거의 현장과 자세한 영혼의 낙원 생활과 육체의 결합 후 천국에서의 영혼육의 생활에 대해서 복잡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언제라도 죽으면 죽은 그 영이 온전히 믿었다라면 낙원에 있겠죠. 천국에 있겠죠. 영만이 가는 것입니다. 육체는 이 땅에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영이 이 땅에 또 내려오고 그리고 이 땅에 묻혀 있는 무덤에 있는 우리 육체는 부활을 해서 그 천국에 있는 영과 이 땅에 있는 육체가 결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육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서 생활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 이런 구절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외경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오늘쯤에 제가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터 해온 내용이었고 외경 내용에서 제가 한 내용이 너무도 반가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라 목사님을 무시하는 저의 발언이 겸손하지 못해 삭제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여튼 휴거는 그와 같은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 영혼만이 낙원에 이르고 주님의 재림시 그 영혼과 이 땅의 무덤의 육체가 부활하여 하나로 결합하고 다시 천국에 이르러 영혼력의 완전한 천국 삶에 이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도 천국편에 모 교회에 이야기했다고 이단 취급처럼 무시하고 쫓겨난 적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단이면 이 세상에, 자 여러분 외경이 이단이, 하나님 말씀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이것을 부인한다면, 그렇죠. 자, 이 세상의 창조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이 창조주죠. 대항해 요구합니다. 창조주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는 그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전 모모 교회 백석 총회 소속이죠. 청년회에서는 제 설교를 다 받아들이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광훈 목사가 주로 안양신대 출신 모도모 교회에서는 이상히 취급하고 목회자가 저를 무시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었죠. 자, 목회자의 그 역량이 또 신학교 출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잠자다는 카디노, 잠자다는 회개 능력이 부족한 혹은 무의도식하는 생활, 게으른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자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 전심전력하는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태도를 가리키며 비영적인 것이 되어 사용된다. 자지 말라라고 되살리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외에도 잘못은 바로 그때 바로 그 장소에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는 것. 바로 내가 했더라면 그것을 회개하고 대처하지 않는, 그것을 잠자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 나눕니다.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거저 기다림으로서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기다림에 대한 순간적인 예의가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분발할 수 없는 무능함이 우리를 정죄할 것이다. 제가 어제 겪었던 일인 것이죠. 계속 15일 내내 인수인계를 해주고 있는데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만 일을 다 캔슬 시켜버리는, 순간적으로 말도 안 하고 대처할 준비도 없이 그렇게 피해 주는 거는 그 사람 또 잠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대처 능력, 회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의 주석을 봅니다. 정말 잠자다의 의미같이 주의 집중이 부족하고 뭔가 대처할 준비를 하지 않는 게으름이 얼마나 사회를 병들게 하고 애타게 하는지를 오늘 보았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주의를 정성 들여 가르치고 알려주려 문자와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드리고, 그리고 후에 일어나는 날에 가까워 정성 들여 또 카톡에 적어 알려주고 문자도 알려주고 전화도 드렸더니 이것을 제때 한 번도 안 보고 준비도 안 하고 다른 일을 이미 구했다고 제 다음 날을 일을 망치려는 분을 보았습니다. 저 회사 다른 직원들이 엄청난 타격을 줄 뻔한지 모릅니다. 가장 잘 이해한 발언이 고용인에게 또는 하나님의 눈에 연기와 같은 자는 주의력이 부족하고 준비 대처 능력이 부족한 자입니다. 관련 구절을 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지런한 사람이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하지만 모두가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경제경으로 돌아와 산성 같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회개하죠. 이 잠언 10장 29절 같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라 했던 것처럼 산성이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으로 끼어 돌아와야 할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파수꾼같이 등을 들고 있는 처녀와 같이 우리가 언제 죽든 주님을 거룩히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 부지런한 자, 끼어있는 자, 주의 집중을 근명히 하는 자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주의력이 결핍하여 눈에 연기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도와 주님 경외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 나눕니다. 우리 교우님 후유증 암수술 없도록 도와주시고, 후유증 없도록 도와주시고, 지영구 형님과 이번 달 중순쯤에 그 형수님 같이 만나서
애슐리 퀸에서 식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좀 그분이 더 건강하고 가족이 번창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애슐리 퀸에서 같이 뷔페 먹는 것도 은혜로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직장은 참 대단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직장을 위해서 우리 직장이 온포스입니다. 좀 번창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전직위원이 안전하고 친절하고 복음이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이 또 예배 자주 드려주는 제주에 사시는 김현세 형제님 또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TV 기독교 채널 치시면 신기합니다. 치시면 TV 기독교 채널 치시면 나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나누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